오늘 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생의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나 그때 밑바닥 인생이었어, 바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대개 바닥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꼭 바닥이라고 하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바닥은 최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바닥은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다 포기할 자리도 아니고 실패로 끝날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바닥에 발을 대고 힘껏 치고 올라가야 될 그런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 바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인생의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바닥이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바닥에서도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두 다리에 힘을 꽉 쥐고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은 다리에 힘준다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 바닥은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닥에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자, 다시 일어나려고 마음을 결단하는 자에게 거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높이 뛰어오르게 하시고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비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들 들리는 소식들 들어보면은 다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힘겹게 만드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겪고 계시죠. 은행에서 대출도 쓰실 터인데 더 이상 대출도 이미 막아버렸다, 그런 뉴스 접했고 금리마저도 또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느 소식 하나 우리 마음을 좀 기쁘게 드는 소식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때입니다. 도리어 이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대 믿음, 결코 내 인생 여기서 끝마칠 수 없다, 다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금박스러운 마음 가지고 내가 한번 뛰어 올라오리라, 그 마음을 먹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이 비상한 사람의 대명사격인데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족 관계가 일단은 복잡합니다. 배다른 형들이 위로 열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래서 다른 형들과 달리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형들은 다 일 내보내도 요셉만큼은 아버지가 품에 품고 있을 만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받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시기한 형들이 저 동생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사랑 독차지 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추락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최 밑바닥을 극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당대 최강국 이집트, 애굽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버젓이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훗날 출애굽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 구속사의 큰 획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 인생에서 저 높이 올라갔고 거기서 더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진데 한번 내 삶에 적용해서 높이 뛰어오르는 비상하는 저 여러분 그 은혜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그 인생의 밑바닥 시절에서 무엇을 했는가 간단히 세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그 꿈을 묵상하며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걸어오는데 형들이 보고 에이 저 또 꿈꾸는 애 오네 비아냥거리듯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꿈꾸는 자. 성경에서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편이 통로가 꿈일진데 살짝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실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인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 나라를 만드는데 한 가족 뭐 식구 20-30명, 40-50명 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낳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약하면 인큐베이터 집어넣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버젓이 세워질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 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려서 종으로 팔려가게 했고 이런저런 과정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요셉의 보호 아래 아브라함 가문들이 원래 해왔던 유목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애굽 땅은 먼지 땅입니다. 사막 땅이라 유목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풀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센이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 정착시키고 요셉이 다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부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요셉은 어립니다. 이제 뭐 10-30살 된 어린아이, 아직 그 꿈을 다 이해할 나이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꿈이구나 라고
분명히 믿고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앞에서 계속해서 그 꿈을 말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와서 절을 합디다. 형들 좋아하지 않겠죠? 뭐라고요, 이 녀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말합니다. 내가 형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열한 별 형들이 내게 절을 합디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분명히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묵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혀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그 바로왕의 최측근 참모,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오게 됩니다. 이들도 거기서 꿈을 하나 꿨는데 꿈이 참 회개망측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 내용에 몰라서 괴로워할 때 요셉이 말하기를,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 역시도 꿈을 꾸었는데 아주 분명한 해석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인 줄 믿고, 나는 이 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면서 그 꿈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꿈도 역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과정 통해서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데, 바로 왕도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 역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이 들면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잊고 살기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나에게 꿈으로까지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뭐냐고, 나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계속해서 꿈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힘겨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꿈, 비전, 사명, 소명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과 그 기대하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흐트러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내 믿음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만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 누구에게 바닥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힘겨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꿈, 거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꿈,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발견하신 분들 확실히 붙잡으시고, 아직 미처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꿈이 힘겨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힘이 다 필요합니다. 뭐를 붙잡자? 꿈을 붙잡자. 꿈을 붙잡자.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밑바닥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 어려워지면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기 원망하지도 않고,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더 큰 그릇으로, 더 자주 쓰이는 그릇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집안에 찬장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 자주 씁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쓸만한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입안에 혀가 있는데 혀가 얼마나 자유하게 움직입니까? 입안의 혀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밑바닥을 통해서 나를 다듬기를 원하시는데, 첫째,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겸손한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조금 실력 부족해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 될 때인데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다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은 내 계획, 내 어떤 경험, 내 능력 다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을 깨트리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바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속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어른들 걸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어른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40년 보내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40년 뒤로 미루신 겁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왜?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달라질 거 없으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 내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자. 그렇게만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포기를 알게 하시려고. 포기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배가 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배 위에 있는 쓸모없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던져라. 다 집어 던져라. 가벼워져야 배가 침몰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바닥은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얼른 깨닫고 그것을 놓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시간. 잘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는 거 아까워하는 분인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으로 본다면 내 안에 다들 그 자존심들 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또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것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욕심들 가득하죠. 버려라. 탐욕도 버려라. 게으름도 버리고 나태함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지 못한 그 불성실함도 점검하고 버리자.
아마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요셉은 그 형들, 그 아버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계속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 형들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자기 혼자 일도 안 하고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겸손하지 못했구나. 음? 이런 모습들을 감옥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더 크게 쓰실 터인데 요거 다듬으시려고 이 때를 허락하셨구나. 그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 벌써 뭐 춥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선해졌는데 조금만 지나보시면 지금도 벌써 뭐 옆에 있는 공원에 낙엽이 떨어져서 잔디로 들어오는데, 이제 가을 되면 낙엽 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 아시죠? 내년 봄에 새 낙엽을 맺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거 달고 있으면 새 낙엽이 맺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뭐 날개도 없지만 아무리 일으켜도 날지 못합니다. 근데 새는 그 조그마한 날개 가지고 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들의 뼈는 속이 다 벼 있답니다. 다 골다공증 환자들이에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워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닥은 나 자신을 내면을 살피는 시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끊을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내 인생의 바닥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정화조이고 축복의 용광로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 보내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이 인생의 바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막 그럴 때만이 아니라 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꼭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강할 때는 유혹 와도 이길 수 있는데 꼭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그때 유혹이 찾아와요. 근데 착각하기를 그 유혹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착각까지 할 정도로 유혹이 교묘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 꿈 있는 사람인데, 나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종으로 팔려서 억울하죠. 그런데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 그 피 끓는 청춘, 그 나이에 그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거기에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그 청을 응해주면 뭐 어쩌면 살 길이 더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 지금 너랑 나 둘밖에 없지 않냐고, 여기 아무도 없다고.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그 순간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어떤 죄의 유혹 앞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의 삶은 흐트러지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남들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보일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에서도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종으로 팔려간 자리를 할지라도, 저 인생이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통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자기 삶을 내어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회복 불가능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누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하시고 그의 꿈까지도 지켜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고난 중에도 자기 삶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비록 바닥이지만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치솟아 오르게 하시고 높이 비상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기나긴 세월 도망 다녔지만 그 삶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기억하면서 오늘 잘 살아서 큰 기쁨, 자랑, 영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신 하나님, 모른 체 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도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양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 하나님이 언제 외면하시겠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리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 우리 힘껏 박수하시면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니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라고 재촉하셔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혹시 인생의 바닥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좌절하다가 끝낼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끝마칠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바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그런 좋은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불평, 좌절, 원망, 낙심이 아니라,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 사명, 비전,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 주시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 주께 돌아오기만 기다리신 하나님이신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박차 오르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높이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닥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닥에 살지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닥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